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깨닫는 것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자신의 사명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가복음 4장 42절과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보내지 않으려고 붙잡았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며 다른 동네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으며 그 사명에 끝까지 충실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7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로마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 파견된 로마 백부장을 미워하는 대신 그가 보여준 믿음에 대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둘째,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이 죽어 관에 실려가는 비통한 장면을 목격하신 예수님은 그 절망의 행렬 가운데 과부에게 다가가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어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죽었던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기뻐하기보다는 말할 수 없는 놀라움과 경외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소식을 요한의 제자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요한의 반응은 우리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요한은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였을까요? 요한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고통받는 조국을 해방시키려는 강력한 심판자 메시아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가난한 자와 이방인,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일, 세상적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일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대에 대한 실망을 요한의 질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성공과 화려한 영광 그리고 정치적 승리를 가져다 줄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대를 넘어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당시 사람들의 기대 속에 갇힌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진정한 메시아였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통해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 묶인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인류의 삶 속에는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신체적 고통, 가난, 각종의 질병, 그리고 상실과 절망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현실이 바로 이 단절의 증상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죽음의 증상들을 치유하고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의 질문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메시아 사명에 대한 잘못된 기대에서 비롯된 신앙의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복과 치유의 사실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오실 그이가 바로 자신임을 증거하는 가장 분명한 표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믿는 자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과 번영을 보장해 줄 도구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려한 교회와 규모가 큰 교회, 큰 영향력을 가진 교회, 정치적 힘, 사회적 안정과 같은 외형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의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고통의 현장보다는 권력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화려한 성공의 신화가 복음인 줄 알고 잘못 전하는 결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기관이 되고 말았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은 회개의 계절입니다. 대림절은 단지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시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깊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성탄은 화려한 장식이나 즐거운 축제만이 아닙니다. 성탄은 마구간에 눕혀진 한 아기, 세상에 버려진 자들을 위해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메시아가 아니라 참된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 내용은 출세의 통로가 된 교회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작은 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신 참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난한 자의 눈물과 그들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툼과 전쟁의 포성이 멈추고 평화가 실현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왜 실족할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